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마지막 날 사건 네 번째 하나님의 마지막 때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지상에 인도하고 계시는 교회를 가지고 계십니다. 한 교회를 가지고 계신데 그들은 우리가 계시록에 살펴보는 것처럼 계시록 14장 12절에 보는 것처럼 그 성도들이 있는 데가 어딨냐?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믿음을 가진 한 백성, 한 교회를 하나님께 지상에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들은 우리가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 짓밟힌 율법, 하나님의 계명이 짓밟혔기 때문에 그 계명을 지켜나가는,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하나님의 십계명을 바르게 지켜나가는 그러한 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 인도하고 계시며 그 사람들에게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전가하는 한 교회를 이 지상에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들은 우리가 이사야 58장에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지상에서, 이 세상에서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황폐된 것을 다시 세우는 하나님의 율법의 하느님 나라의 정부의 기초가 되는 그 율법이 하늘에서부터 무너졌지만 이 땅에서 그 무너진 율법을 수보하는 한 백성을, 한 교회를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무너진 그 율법을, 계명을, 그것을 바르게 수보하고 그것을 바르게 세워나가는, 역대 기초, 무너진 기초를 세워나가는 그런 교회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단은 마지막에 어떤 교회와 싸우는가? 우리가 계시록 12장 17에 보는 것처럼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을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그랬습니다. 용이 그 여자, 여자라는 것은 성경에는 교회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데 그 여자 중에서, 교회 중에서 남은 교회를 하나님께 가지고 계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이 집합이 무너진, 계명이 무너진 그 하나님의 계명을 바로 세워서 지켜나가는 교회, 그들은 예수의 증거를 가진 교회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 한 백성을 많은 사람들은 올바른 계명을 지키고 나간다고 해서 그들 이단이다. 또 같은 교단에 있으면서도 그들을 바벨론이라고 지적하는 그런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한 지상의 한 교회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을 비방하는 것은 바른 일이 아니고 바른 믿음의 자세가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마지막 때가 가까워질수록 하나님께서는 계시록에 마지막 지상의 최후의 경고의 기별, 자비의 기별을 보내는 것을 우리가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은 첫째, 둘째, 셋째 천사가 날아가면서 계속 경고의 기별을 전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계시록 14장에 보면 6절에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랬습니다. 이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것, 그가 큰 음성으로 가되 14장 7절에 그가 큰 음성으로 가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에게 영광을 돌려 이는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는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창조주를 바르게 경배해야 될 것이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 보면 하늘과 땅과 바다 물들을 만드는 근원을 만드신 그분들을 올바르게 경배하는 것이 어떻게 경배하는 것인지를 출애굽에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에 보면 출애굽기 20
출애굽기 20장 10절부터 보죠. 10절 11절 8절부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이는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알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올바로 경배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율법에 있는 계명 10계명에 있는 안식일에 제7일에 바르게 경배해서 쉬는 것을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시대에 첫째 천사가 뭡니까? 하늘과 땅과 물들의 근을 만들 때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경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의 계명을 올바르게 준수하는 그 나를 바르게 지켜나고 경배하는 것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경배하는 날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하나님의 남은 교회 중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바르게 준수하는 여자의 남은 자손이 있을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계시록의 2장과 3장에 보면 7교회 얘기가 나옵니다. 마지막 시대에 해당되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사랑하여 책망하여 징계하느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그 교회를 사랑하셔서 책망하시고 징계하시지만 그들이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그들이 뜨뜻미지근하여 하나님께 내친받을 수 있는 그러한 뜨뜻미지근한 상태, 영적으로 자기는 부자라 부유하여 가난한 것이 없고 공고한 것이 없다 하나 실제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벌거벗고 가난한 공고하다는 것을 하나님께 지적하시면서 그들에게 치료책을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계시록에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책망과 경고를 하는 그 마지막 시대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면서 들어가기를 호소하십니다. 그들이 문을 열고 하나님의 예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상태, 영적인 상태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창조주 하나님께로 바르게 돌아가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이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그 남은 백성인데 하나님의 인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슬프게도 국속주의 기대를 저버렸으나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떠나지 않으신다. 그분께서 저들에게 어떤 선을 발견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떠나지 않는 것은 어떤 그들이 뭐 착한 일을 하고 뭐 훌륭한 일을 해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는 저들에게 진리와 의의 원수들에게 그분의 이름이 모욕을 받지 않도록 또 사단의 대리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파멸시키고 환호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여전히 그 남은 교회에 대해서 인내하고 계시는 거죠.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문 밖에 서서 두드리면서 인내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분께서는 그들의 고집과 불신과 어리석음을 오랫동안 참아오셨다 그랬습니다. 놀라운 인내와 동정심으로 그분은 저들을 연단시켜 오셨다. 그들이 그분의 지시에 유의한다면 그분께서는 그들의 사악한 경향들을 말끔히 제거하여 주실 것이며 영원한 구원으로 그들을 구원하여 그분의 은혜의 능력의 영원한 기념비로 삼으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저들이 진정으로 열심을 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의 말씀에 책망의 말씀을 받고 유의해서 받아들인다면
하나님께 저들을 치유하시고 그들의 악한 경위를 말끔히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기념비로서 삼으실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가르폰 기별 2권에 보면은 우리는 비록 교회가 비록 연약하고 결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최고의 관심을 쏟으시는 지상의 유일한 대상이 교회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비록 교회가 좀 연약하고 불완전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상에서 가장 관심을 두고 우리가 일곱 교회에서 보는 것처럼 그 교회사를 다니면서 교회를 관심을 가지고 지키시고 돌보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 교회를 끊임없이 살피시면서 하나님께 당신의 성령으로 교회를 든든하게 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과거의 유대인들이 생명왕 대신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했을 때 예수님께 어떻게 했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저들에게 취해서 이방인에게 주셨습니다. 그 원칙이 하나님께 일하시는 원칙이 있어요. 모든 사업에 하나님 분야의 이 원칙을 가지고 하나님께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경고의 기별을 주시고 책망하시고 하시지만 그들이 그 경고와 책망에 계속 유의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인내하고 계시지만은 유의하지 않으면은 결국 그것을 취해서 다른 이들에게 주신다면 교회가 주의 말씀에 충실하지 못한다는 것이 입증될 때 그들의 지위가 어떠하든지 그들의 부르심이 얼마나 고귀하고 거룩하든지 간에 주님은 더 이상 그들과 함께 일할 수가 없다. 그 대신에 다른 사람이 선택되어 그 중요한 책임을 맡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은혜를 베푸시고 기회를 주시고 특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활용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에 그것을 취해서 다른 이들에게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맡기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업의 원칙입니다. 그러나 그들도 그들의 생애에서 모든 나쁜 행위를 고치고 그들의 모든 행동에 순수하고 거룩한 원칙을 확립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는 저들에게 큰 고통을 주고 그들을 낮추실 것이며 그래도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지위를 빼앗고 그들을 치욕거리로 만드실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 기간에 그들이 바르게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다 그러면 결국 그들의 함께 저들을 낮추시고 그들에게 큰 고통으로 그들을 낮추실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남은 교회로 자칭하는 교회는 마지막 하나님의 성소의 저울에 달릴 것을 그 남은 교회는 하나님의 받은 빛에 따라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남은 교회가 여러 가지 특권과 이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특권과 이점을 활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에 대한 바른 심판을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교회에게 그 영적인 경험이 그리스도께서 무한한 값으로 부여하신 특권들에 상응하지 않는다면 또한 교회 주어진 축복을 가지고도 교회에 위탁된 일을 바르게 수행하지 않는다 그러면 교회는 하나님의 성수의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보이느라는 선고를 받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가 이제 성소에 보면은 성소의 뜰이 있죠.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가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성소에서 1.840년 이후에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마지막 죄를 도말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재림하시기 직전에 우리가 있는 상황을 살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에 이 땅에 오셔서 그 백성들 데려가시기 전에는 그들이 어떤지를 조사하는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이 내 백성인지를 만약 악인들의 심판은 천년 이후에 있는 거지만 지금 하는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이 누군지를 가려내는
그런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남은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는 그 교회가 받은 빚과 그 기회에 의해서 교회는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에 상응하는 받은 빚에 따라서 심판을 받아요. 남은 교회는 많은 하나님의 기별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현대 기별을 많이 받았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그들이 받은 빚에 따라서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대 이스라엘 같은 똑같은 위험을 당할 그런 경고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왜 멸망을 했습니까? 그들이 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저들이 불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시대 살아가는 하나님의 남은 교회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면 과거 고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습니까? 성화되지 못한 마음, 그 다음에 굴복되지 않은 그 의지에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를 드리지 못한, 굴복되지 못한 의지로 말미암아서 저들이 많은 어려움을 그 광야에서 겪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 배회하면서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적으로 그 이스라엘 국가가 버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버림을 받은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불신과 그들의 자만심과 회개치 않음과 무지와 완고함의 결과라고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그 역사가 마지막 시대에도 반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 히브리서 3장 12절 14절 그와 같은 경고가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위험이 오늘날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남은 교회도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 3장 12절 14절 이렇게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악심을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이제 이 마지막 시대 교회는 완전히 승리한 교회가 아닙니다. 투쟁하는 교회고 불완전한 교회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는 하늘에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아직은 이 땅에서 여전히 죄와 투쟁하고 자아와 투쟁하고 싸워나가는 그런 교회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계속 훈련을 받고 연단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아가는 그런 백성들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보면 실수가 많고 불완전한 남녀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교회 들어오면 완전한 사람만 있을 것으로 그렇게 사람들만 만날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교회 안에는 완전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불완전하고 실수가 많은 그냥 연약한 사람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가 완전하다는 결론의 일을 보장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교회가 여전히 책망을 받아야 되고 경고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교회는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훈련에 자라가는 그 훈련과 연단과 그러한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열성으로도 투쟁하는 교회가 승리한 교회처럼 순결해질 수가 없다. 우리가 모든 열성을 다해서 한다고 할지라도 온 교회 전체가 완전히 승리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는 없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머지않아서 하나님 삶이 맞춰지게 되지는 어떻습니까? 마지막 승리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있을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시록에서 보는 것처럼 일곱 교회 이제 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계속 시대마다 이제 교회가 있어 왔습니다. 마지막 시대에도 라오디가 교회도 해당되는 교회가 있지만 그 교회에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계속 들으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이기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에 유업을 주는 그런 여러 가지 약속의 말씀들이 일곱 교회에게 계속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기는 교회, 결국 그 가운데서도 이게 승리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승리하는 교회를 갖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고난도 받게 되고 투쟁도 해야 되겠지만 결국에 승리하는 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될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충성을 유지하는 투쟁하는 교회 신자들이 승리하는 교회가 될 것이다. 끊임없이 우리는 투쟁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죄와 피 흘리게 싸우는 투쟁하는, 그래서 자아를 이기고 완전히 죄로부터 승리하는 한 교회를 하나님께 갖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죄로부터 승리하는 그 교회를 백성을 찾기 위해서 죄가 완전히 도말되고 예수님께 이 지상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와 같은 우리가 날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순종해 나가는 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들이 결국 더 큰 빛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순종하면 이러면 빛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마음이 둔해지고 결국은 죄를 범하게 됩니다. 죄로부터 승리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내 의지를 가지고 말씀을 지켜나가서 하나님 성령의 도우심에 힘입어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말씀이 나를, 그 성경에 보면 예수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지만 그 말씀을 우리가 계속 받을 때 영의 생명을 받고 승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받고 말씀에 순종해 나갈 때 승리하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나가고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 때, 그 말씀을 볼 때 그 우리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그러한 믿음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바벨론이라는 경고를 어떻게 받게 되면 계시록 14장에 보면 첫째 천사에 우리가 그 영원한 복음, 그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 경배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결국에 가서는 어떻습니까? 그게 바벨론이 되는, 바벨론의 경고에 선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충성의 시금석은 하나님의 계명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계명에, 하나님의 온전한 십계명에 순종하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 원하시는데, 이 둘째 천사에 보면 또 다른 천사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야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는 자도라. 하나님의 첫 번째 천사에 통해서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 물들의 많은 근원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온전히 경배하지 아니하면 결국에는 바벨론에 무너졌다고 하는 경고의 선언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유의하는 그러한 믿음의 신실한 백성들 다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한 교회를 지상에 가지고 계시고 그들 인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들을 통하여 예언을 이루가시고 그 예언을 성취시키는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의 기별을 마지막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경고에 유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주께로 돌아오라는 그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경배하는 그 날을 분별해서 온전히 계명을 지켜나가는, 예수 믿음을 지켜나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남은 백성의 온전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기만을 바라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